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경계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 가면 국왕이 사는 버킹엄 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 가면 국왕은 못 보더라도 궁전을 지키는 근위병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은요, 한번 딱 서면 1시간 동안은 특별히 비상 상황이 아니면 절대 부동 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근위병들은요, 우리나라처럼 경복궁 앞에 서 있는 알바생들이 아니라 진짜 실제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영국의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혹 이 근위병들을 만지거나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면 군인들이 폭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제압하고 자리를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총기 탈취나 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근위병들은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의 상황으로 일정한 경계선을 두고 다가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면 근위병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사진의 영상인데요. 자, 상황은 아버지가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근위병과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위병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피해를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교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교육하고 나서 멀찍이 떨어져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근위병이 먼저 다가와서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들에게 설명하는 이 근위병은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부동 자세를 해제하고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준 것입니다. 자, 이 모습 때문에 그동안 근위병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한 방에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내가 좀 저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저 사람처럼 먼저 다가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은 후기 기독교 시대, 즉 기독교의 전성기는 다 지나가고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가 바벨론이고 우리가 포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줄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아이가 아빠 닮아서 참 예쁘게 생겼네요. 이런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렇게 안부를 안 물어주죠. 세상의 주류들이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 포로에게 말을 걸어주겠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시대에 접목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겠다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할 뿐더러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려면, 그곳에 적응하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면 이제는 포로로서 조심히 예의를 갖추고 겸손히 다가가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으면 너만 손해야 라는 오만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의 자세로 몸을 낮추고 겸손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자,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방인과 분명히 구분되는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데 과거의 영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회개시켜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또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요나가 가진 분명한 경계선 때문이었는데 자, 이방 민족인 아수르는 망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의 경계선이 요나에게는 명확하게 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계선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이것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이 성스러운 곳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무조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결을 위해서 율법의 테두리 밖으로 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나의 모습,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세상과 자신을 구분해서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죠. 특히나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유익이 없는 사람, 또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망해야 할 사람 등등. 우리의 경계선 또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경계선을 허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계선을 허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경계선을 넘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전의 휘장을 찢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경계선을 허물고 그들에게로 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선 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영국 근위병이 연약한 자폐증을 가진 사람 위에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 그에게 다가간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을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선을 넘어올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변에 대하여 경계선에 가득 깔아 놓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위기의 시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 답은요. 다시 예수님께로 신앙의 뿌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경계선을 제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항상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 어떤 행보를 하셨나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또 제자들하고 이삭을 잘라 드신다든지 당시의 경계선을 예수님은 자꾸 넘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과 경계선을 그어놓은 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죠.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안전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밖으로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경계선 너머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경계선을 허무셨을까?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먼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당시 아주 천하게 여겼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행보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신 것일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고는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나무를 2개 겹쳐놓은 그러한 사용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경계를 허무신 것을 살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하나 있죠.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피하고 싶은 지역이 이 사마리아 땅이었는데요. 자, 아마 이 땅을 왜 피하고 싶었는지는 잘 이유를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사마리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모시는 산당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고,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웠던 곳도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바알 종교의 부흥지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을 곳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경계선을 허물어 이방인인 우리 또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경계선을 허무신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약자들, 이러한 사람을 만나신 것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한 자보다 약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부류들이 어떤 부류였어요?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소경, 사회적으로 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약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것이죠. 자, 반면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경계선 안에서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분께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우픈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고 여러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을 뚫고 나아가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우리는 늘 높은 곳, 하늘에만 계신 줄 알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경계선을 치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은연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도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은 돈이라고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경계선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경계선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하나 보게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토록 하나님을 원하고 함께하기를 간구하는데 정작 자신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었든 전도의 영역이 되었든 또 말씀의 영역이 되었든 자신이 쳐놓은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사랑에는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친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함께 밥 먹는 사람, 함께 차만 마실 사람, 내 사람, 네 사람, 이따위 경계선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물론 빗속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어둠과 설탕의 교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물론 친한 사람들이 편할 수밖에 없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친밀함이 배타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친한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예요? 그 친밀함 때문에 옆에 사람이 상처받고 있는데 초신자나 새가족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외톨이로 떠도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막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 살펴보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니들끼리 친해라. 그리고 다른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고 서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옆에서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간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상대방의 사람들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교회 오지 마. 어차피 당신 손해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마치 요나처럼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내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똑똑해서 예수님을 빨리 믿었고 남들은 바보라서 안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이죠. 자,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교회를 떠난다면 우리는 미안해야 돼요. 애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깊이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부교역자를 오래 해봤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목사님들이 떠나가는 성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아요. 붙잡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교만한 마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예수님의 뜻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후기 기독교 사회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환경을 지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경계선과 철조망을 치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이 철조망을 걷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높은 담을 넘어 복음을 결코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담장에 이러한 뾰족한 경계선, 그물을 많이 쳐놨던 거 기억하세요? 억지로 담nos다가 팔 많이 긁히고 그랬었는데, 자, 앞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이 스스로 쳐놓은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벤치로 끊든 아니면 사다리로 넘어가든 지금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넘어가셨나요? 못 넘어가신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 가시와 같은 면류관에 찔리셨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여러분의 경계선을 허물고 변화된 신앙생활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한 성경의 모범을 하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경계선을 복음의 능력으로 걷어내고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가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데요. 자, 거짓 교사의 특징은요, 배우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높은 지위로 여겨서 교사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배우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에 뭐가 생기게 돼요?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 위에 바르게 서고 바른 일꾼을 세우라고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이에 따라 아주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서 감독과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그게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정중하고 일고연을 하지 아니하고 때에 능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누가 참 성도고 누가 거짓 성도인지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을 알아보고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자, 심지어 교회까지 넘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이단의 전략이 탁월할 수도 있지만 결국 참된 성도, 참된 목사의 부재가 이것을 성공하게 시킨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바른 신앙을 배우지도 또 실천하지 않으면서 빨리 직분을 얻기 원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목사님, 저 이번에 장로 되나요? 저 이번에 권사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분이 장로감도 아니고 안수집사감도 아닌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가 벌이는 행태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때문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이 안 되니까 더욱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는 성도의 등록부터 세례 그리고 직분과 리더십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희미해진 참신앙의 기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노력을 추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쭉 둘러보시다가 한 가지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 진리로 또 교회 목회를 위한 적절한 규칙들로 우리가 경계선을 잘 그어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건조해진 거예요. 교회가 차갑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거짓 교사를 아무리 쫓아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의 인터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면서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무척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약하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성경 공부로 도망을 갔다. 말씀 자체가 신앙의 실체는 아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신앙의 실체다. 자,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진리를 빙자해서 성경 공부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리하여 세상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 안 교인만 가득하게 된 그 현실을 꼬집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또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너희만 성경 공부하고 너희만 예배드리라고 부른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경계를 허무는 또 울타리를 뚫고 나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처음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처음 사랑이란 것은 뭘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 분명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포함하여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이 베푸셨던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나 또 울지마 톤주에서 나왔던 그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섬겼던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더 테레사, 이태석 신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것을 원하시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경계선을 허물고 그저 이웃을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인간은 태가 나는 것을 좋아하고 티가 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도 이왕이면 교회가 부흥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성도도 자기가 교회에 헌신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일, 또 큰 일에는 다들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빗속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자,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 부흥회를 크게 했었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 분인 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왜 오셨나 봤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의형제시래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이 부흥회는 왜 했냐면 이제 교회에 임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장로를 임직하고 안수집사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은 교회들은 장로나 안수집사 임직을 하면은 임직 헌금이 정해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백부터 몇천 단위까지 정해져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2천만 원이 장로 임직에 대한 헌금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헌금은 주일날 많이 하시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사님이 오셨다고 임직 강사 헌금을 그날 하신 것입니다. 얼마 하셨을까요?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4천만 원 하신 거예요. 왜 예전에 강사님도 오시면은 헌금하시면은 강대상 앞에서 읽어줬잖아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시사님 헌금하셨습니다. 많이 불러주셨는데 이름을 안 부르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봐 이렇게 좀 헌금을 불러주신 건지 몰라도 뭐 지금도 4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더 놀랐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직 감사 헌금 누구누구 피태 장로님 4천만 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3초 뒤에 헌금 더 하세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장로하실 분들은 1억씩 헌금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저는 헌금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헌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굳이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헌금해도 되는데 교회 부흥회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다고 공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큰 일에 사람은 눈에 띄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저는 안 계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전부 폼나는 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일에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예수님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거지나 병자, 이방인을 돕는 일 같은 것은 사소해 보이고 힘들고 더러워 보이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다. 그 일은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 강권하는 것은 사랑의 기인에서 전도할 때 그것이 올바른 전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 또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질 때 예수님을 위한 사역,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추어는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하지만 영적인 프로는 예수님이 알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신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쳐놓은 경계선 밖에 계신다. 내가 쳐놓은 경계선을 어떻게 나가는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